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 마스크도 많이 쓰신 것 같고 또 병원만 가면 독감 환자로 넘쳐난다고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또 상상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을,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금주 날씨가 조금 풀릴 듯 하는데 얼른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습득한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그렇게 내가 경험적으로 믿는,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습득하게 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물론 이것들이 구분해서 딱 이 사람은 이거고 저 사람은 저거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신앙, 내 이 예배, 이 기도, 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한 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되어진 것이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신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러한 직분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는데 왜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것과는 뭔가 거리가 있는 믿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에 거기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보니 별거 없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봐도 별거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 내용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지금 여기가 어느 시점이냐면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나갔어요. 군병들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솔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려고 이제 나갔어요.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올 시간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11명의 제자가 있어요. 11명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조금 있으면 올 거라는 거. 이 정말 절박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보여줬던 이적과 많은 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요 14장, 15장, 16장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허튼 시간이 아니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그때 그렇게 한 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 그때의 그떤 이적들,
바로 그것의 원리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신앙의 원리, 이 첫걸음, 기본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15장, 16장에 있어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잡혀가는 순간이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직장도 버리고 부모님들,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했던 사업들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걸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11명의 제자가 아닌 바깥에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래, 맞아, 저들에게는 그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왔는데 우리에게 지금에 와서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안 믿고 온 거야? 안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나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고, 나름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다면 누구보다도 잘 믿는 자로 자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나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하는 앞에 있는 목사나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들어야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함축해서 담아놓은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당신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에 담겨 있고, 18장에는 이제 유다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 14장, 15장, 16장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엔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 잘 알 것 같지만 또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잘 믿었던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또 한 번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첫 단추니까, 이것이 잘못 깨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수고하여도 수고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오늘은 6절까지 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게 들어 또 바꾸실 건 바꾸시고 멀리할 건 멀리하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을 내 안에 또 담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내가 내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내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김영진 목사에 대해서 굳이 내습교회 오지 않아도 김영진 목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대해서 아는 것이 김영진 목사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게, 그분이 나를 알고 나가 그분을 안다는 건 내가 그분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분이 나와 대화를 나눠보고,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함께 인격이라고 하는 그거, 예배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 인격이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활동이에요, 활동.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넘어서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말,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분께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그 살아계신 실체 앞에서, 그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실 것,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솔직하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바보스러웠구나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또 돌아가는 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시죠? 마차를 앞에다 놓고 말을 뒤에다 놓고 잘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려면 말을 앞에다 놔야지. 그러면 마차는 저절로 따라가잖아요. 저절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내 앞에 가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면 마차는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못 가면 어떡하나, 안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잖아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뻔히 지금 그들 앞에 있고 그 이적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펼쳐질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때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관저에서 복무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갈등이 있다, 힘듦이 있다라는 거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곳에서 복무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급하게 돌아가는 그 열악한 환경, 근무 환경, 아니면 어떤 처우,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지키는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춥고 하는 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절망적이야.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이야.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내가 그동안 애쓰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너무 힘든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왔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까지 내놓고도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모든 것 다 기대했던 그분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만약 그분이 능력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평정할 수만 있다면 내 수고가 그래도 헛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 좌절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거 사실 견딜만 해요. 기분은 나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 거는 죽기보다도 싫은 거잖아. 너무너무 싫은 거잖아.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 조금 있으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앞에서 그들이 근심하고 불안에 빠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음 행보를 너무 정확하게 하셨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앞에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과 파도, 그 고통,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의 얼굴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지금이라도 그분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릴 평안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세워질 것이고, 근심은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음의 흐름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마음의 흐름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앞에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그 눈길을 놓치게 되면 이것저것 소란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마음을 둬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칙과 같아요. 자신에게 마음을 두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원망, 자기 연민, 한탄, 낙심에 빠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도피처를 찾아요. 반드시요. 그것이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거기로부터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의 평강,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십자가 쳐다보세요. 그리고 어두움, 두려움, 상실감, 슬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거기서부터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거기서부터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다시금 걸어가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옳음과 그름의 기준, 우리의 모든 도덕적 행위의 심판자 오직 예수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진리와 분별의 기준,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기준, 건축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의 분별의 기준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신념입니다. 신념. 개인적인 신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거.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내게 확고하잖아, 그것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이 확고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사실 신념은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질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신념에 빠지면, 이런 자기 확신에 빠지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로 거짓 영성, 위험한 영성, 잘못된 영성에 푹 빠질 수 있어요. 진짜로. 십자가 얘기 좋아한 예수님의 관계를 망각하고 자기 안에 감성, 감정, 어떤 경우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2차 세계대전 독일에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이론적 근거가 되어졌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일까 두렵고, 우리의 모습일까 두렵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도대체 예수는 거기에서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보아도 정말 훌륭한 사람 많아요. 흠이 없는 사람 많아요. 평생의 모습을 보아도 존중받을 사람 많아요. 인정받을 사람 많아요. 종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바라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베드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는지, 천국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당신들의 예수는 무엇이냐고 묻고 싶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기를 바라냐고 묻고 싶어요. 무당 이야기가 나와도 예수에 대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무엇이냐고 묻고 싶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여야 되잖아요. 예수여야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범법,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린 예수 앞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봐야 할 정말 가장 크게 악하게 봐야 하는 그 기준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그 못된 놈들이 선교사들에게 타협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해라. 그리고 세상은 악하니까 관심 갖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 허용해 줄게.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눈 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해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해라. 그러면 교회 허용해 줄게.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 이 나라가 독립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길이요 진리이신 그 주님, 모든 것의 기준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정말 예수님 잘 믿읍시다. 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제 뒤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성도 여러분 이걸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준 예수로 두게 하셨으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두려움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평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길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길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